금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고 잘 자고 오늘 일어나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 날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매일 같은 날 같아도 항상 다른 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재도전의 기회입니다. 설령 지난 어제를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말씀 안에 서서 결단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새날을 맞이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가 있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보람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18장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본문에 형제에 대해서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때 형제는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걸 거부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그래서 교회에서 권고하는 것까지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사람 취급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면 내가 형제에게 뭔가 좋지 않은 일을 했다면 반드시 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3-4번의 기회를 준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3번 정도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정도 인내했는데 3번째도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그 사람 안 봅니다. 뭐 이렇게 종종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내의 기준점이 있는 거죠. 이걸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충분히 물어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숫자적으로 490번입니다. 한 사람에게 490번을 용서하라면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하면
이유 불문하지 말고 그냥 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찾아오기만 하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게 숫자의 490번의 의미가 되는 거죠. 뭐 389번까지 용서했는데 490번까지 용서하고 그 다음에 491번에는 이제는 안 하겠어.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의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천국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의 비유, 임금이 있습니다. 그 임금이 이제 그 종들과 결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종을 불렀는데 첫 번째 나온 종이 그 임금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입니다. 1만 달란트, 얼마 정도 될까요? 금으로 한 달란트라, 은으로 먼저 한 달란트라 그러면 대략 한 3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금의 단위로 한 달란트라 그러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1만 달란트다, 만 달란트다 그러면 이건 뭐 수천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렇게 빚지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빚진 자가 있습니다. 이제 주인하고 그 빚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 임금이,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가 너 빚을 갚아라 라고 말합니다. 갚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좀 시간을 더 주십시오. 말미를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전에 네가 빚을 갚을 때 네가 갚을 것이 없는 거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 자신과 네 아내와 네 자식들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한테 넘겨라 라고 임금이 말합니다. 이미 갚을 것 없는 거 알죠. 그랬더니 이 종이 엎드려 빌기를 간구하죠.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라고, 내게 참아 주십시오 라고 26절에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임금이, 주인이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줬다고 27절에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 그의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그 빚을 기간을 연장, 유예해 준 것이 아니라 탕감입니다. 이제 자유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빚에서 자유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제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제 빚진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가 밖으로 나왔는데 밖에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 동료 한 명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1,0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1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이것은 한 데나리온이 그냥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 100일치 품삯이겠죠. 뭐 대략 따지면 연봉 3천만 원, 4천만 원 받는 사람이라면 1,000만 원, 뭐 이 정도, 1,2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가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너 내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나한테 갚어,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금액 적지 않죠? 큰 금액이죠. 누구에게 빌려준 건 큰 금액입니다. 10,000원 한 장이어도 여러분 큰 금액. 빌려줘 달라고 해서 빌려준 거면 10불이어도 반드시 받고 싶은 것이 바로 내가 빌려준 돈이라는 겁니다. 1,00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내 돈 갚어 얘기하니까 그 동료가 내가 지금 돈이 없다. 그리고 똑같이 자기가 자기의 주인에게 했던 것처럼 그 동료가 자기 무릎에 엎드려서 시간을 좀 달라, 기회를 달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동료, 이미 1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았던 동료가 너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며 감옥에, 이 돈을 내 돈 1,000만 원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으라고 감옥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 있는 다른 동료가 보고서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그 임금에게 찾아가서 그 사실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임금이 그 종을 불러다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했거늘 네가 이렇게 악하게 했느냐 라고 말하면서 감옥에 다시 넣습니다. 다 갚아라.
너 나에게 빚진 거 1만 달란트 다 갚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 비유의 핵심은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를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빚 한 감 받았습니다.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받았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가 용서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볼 때 1,000만 원은 큰 금액입니다. 100만 원이어도 큰 금액이고 그게 10만 원, 만 원이어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1,000만 원 큰 금액. 알겠지만 중요한 건 네가 탕감받은 게 그거보다 훨씬 크다는 것.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90번을 용서하라. 매번 용서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 예수님이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도전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응어리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 용서받았는데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 그 화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에 대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처럼 우리를 다시 불러다가 내가 너 탕감해줬던 거 너 그럴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에게 이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사람 용서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나도 내 주변의 사람을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